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또 기다려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오늘 주님의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드리는 우리 심령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찬양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는 그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지소서.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32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나라와 민족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정말 크신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고 계시는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연약한 무릎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는 역사 주님께서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아버지 힘과 능력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부지런히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 특별한 시기에 더욱더 밝은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도 아버지 밝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심령도 힘있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는 또 3월 10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레위기 성경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부지런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아버지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양식을 아버지 영의 양식을 받아 누려서 아버지 장성한 분량까지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한빛교회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바라옵기는 아버지 가운데 열정을 갖고 영혼 구령의 열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아버지 가르칠 교사분들도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아버지 터마잇 아버지 하나님 소독 작업을 진행합니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건물을 또 덮어 쓰이고 아버지 작업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완전하게 또 깨끗이 소독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차 또 백신 접종하고 1차도 하고 아버지 몸살로 또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 계신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며, 특별히 병상과 아버지 누워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10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계속해서 부르짖는 아버지 그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평안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받는 치료들 또한 아버지 완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잘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늘 강건한 마음으로 아버지 육신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코비드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과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스그룹도 아버지 하나님 학업에 진전하고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어린 심령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강건하게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주님의 말씀 위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중보하고 아버지 하나님 애타는 심령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우리의 사랑하는 고국 한국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아버지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 각자에게 열린 심령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주의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 저와 함께 한 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는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는가?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과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혹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가족들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한 가족이지만 가족 모두가 하나님을 잘 알고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 모두는 겪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거나 이제 서서히 알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믿는 그렇게 먼저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셨죠.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위에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발을 닦아주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전하고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마음이고요, 또 이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가족, 친척, 또 친구들, 더 나아가서 모든 대인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자녀로서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섬길 것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를 참 많이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품이 무엇인지, 또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할 때 그와 반대되는 경우들을 통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영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면요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요, 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혜를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육에 속한 사람이다, 세상의 생각이다 하면서 세상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육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세상 자녀들을 비판하고자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과 차원이 다르고 그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훌륭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을 더 부족한 사람들로 판단한다던가 나누는데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세상으로 깊이 들어가라고 밀어놓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자녀들이 이루는 주의 몸된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고요, 계속해서 세상을 파고 들어가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더 가까이 대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알리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4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15절을 보면 신령한 자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얼핏 들으면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라고 하면 이것은 마치 높고 낮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는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렇게 나누어서 말한 것은요, 무엇을 갖고 사느냐,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은 좀 부족하고 나쁘다, 이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신령한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의미는요,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던가 듣는다던가 어떤 기적을 행하는 쪽으로 먼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육에 속했는가 영에 속했는가, 구원을 받았는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4절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아직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요, 아직 구원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전혀 보지 못하고요, 깨닫지도 못하고요, 철저하게 육신적인 차원에서 머물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과는 상관이 없어 보여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말로밖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신령한 자는 어떨까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러면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아서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말인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를 얻어서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께서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받는 자녀들을 계속해서 더해가는 일을 하고 계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배척하고 억압하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이 되잖아요.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으로 안타까워하고요, 그들이 받을 판단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분별해서 깨닫고 세상 사람들이 판단받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는 어떤 심판도 판단도 받지 않는다, 이 뜻인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하기는 합니다. 어리석다, 외골수다, 세상을 역행한다,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한다, 세상을 종교로 분리시킨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판단해요. 그러나 그들이 판단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육신적으로만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뿐이지 그들이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삶에는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그들을 정말로 잘 이해하기를 바라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권면해 주고요, 품을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열정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불같이 일으켜 주셔야만 우리가 영원 구원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는 사람의 마음에는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들에게 더 다가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자는 이 육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 깊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가르칠 수 있는가? 알아야지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주의 마음이 이것이라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 그것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주님에 대해서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를 가르치겠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겠느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이 무슨 일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겠느냐,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신령한 사람이죠. 신령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자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요. 계속해서 그들을 찾아가고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요, 섬기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종교를 전파하는 사람들이라고 배척하고 억압하죠. 그러나 우리는 한 종교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교들 중에 한 종교가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참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고요,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받게 하고 싶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전해주는 것이죠. 이런 깨끗한 마음, 순수한 열정을 한 심령에게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요,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종교들과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이 담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그들의 마음이 다치지 않고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잘 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또 기독교인, 이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예로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다 각 나라들로 들어갔습니까? 기독교 국가들은 갖고 있는 힘과 앞선 기술을 앞세워서요, 억압적으로 문을 열게 했고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화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무시했어요. 그 길을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그들의 아픔도 이해해야 하고요.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그저 사랑의 마음이요, 따뜻한 마음을 친절하고 또 예의 바르게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문화,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로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의 사람, 신령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주의 마음을 아는 것이 신령한 자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심정, 그리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에 대한 이해심, 긍휼하심, 인내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끝없이 인내하셨고요, 끝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끝없이 용서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세상 사람들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멀리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을 배척하고 나는 주님을 미워하면서 살았는데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끝없이 사랑해 주셨다, 이거잖아요. 나와 함께 해주셨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과 감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배척하시고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세요. 인생을 잘 살도록 그런 갖가지 은혜와 도움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이 함께 살고 계심을 전해주겠느냐,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겠느냐,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이 자리에 있게 하셨듯이 아직 알지 못하는 자녀들도 사랑하셔서 언젠가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데 누가 자원하여서 그 일을 주님과 함께 이루겠는가? 누가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누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일을 하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시겠는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신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이요 너무 힘들어요. 저 하나도 믿음 지키면서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넘어졌다 일어섰다, 쓰러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삶도 있습니다. 당연히 힘들어요. 힘든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어려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두렵고 떨리는 이 심정을요, 주님 앞에 우리가 더 내어 맡기고 더 주님 앞에 힘과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든든히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어주고 우리의 마음 문도 열어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내 문제에 집착해 있고 내 문제에 골똘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해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손을 내밀어 줄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뜨거운 심령으로 손을 내밀어 주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요, 또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우리는 간구하고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손 들고 나갈 수 있는 준비된 심령이 되도록 우리는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하라,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고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스리셔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증거하기까지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고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마음, 또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자 애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평안이 너희에게 있는가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세상에는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신령한 자녀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권세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는 판단을 받을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잘했다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만 판단을 받지 않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에도 그럴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소망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갖고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은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고요, 날마다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흠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흠이 없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어서 전진하라고 우리를 독려하고 계시죠. 그러나 세상에서 판단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좋은 마음을 갖고 행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허물이 될 수도 있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 지혜가 자라나기까지 우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이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정말 하나님의 입술이 되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힘있게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심정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도 참으로 지혜롭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도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인정받는 그런 성숙한 주의 자녀들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 자리까지 가도록 애써라. 판단을 받고 넘어지고 아픔을 겪더라도 그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 전진해라, 자라나라.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도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리가 있으니 계속해서 바라보고 더 힘을 내어서 전진하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와 또한 격려를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랑을 전하시다가 낙심하고요, 또 상처받으신 그런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털고 일어나시고요, 더 힘있게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것을 의지하시고요,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날마다 애쓰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날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주의 마음이다. 주님의 그 긍휼하심, 이해하심, 불쌍히 여기심, 품고자 하는 것, 정말 발을 닦아주는 그 마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지라 말씀하시고 갖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그 동일한 심정,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능력과 힘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한빛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품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그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고 가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힘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온전히 함께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이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주님의 심정,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받아서 깨달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담대함도 주시고요,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미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것만에 아버지, 그것만을 붙잡고 또 그것에만 우리가 붙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 가족을 품고 자녀를 품고 배우자를 품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욱더 위에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자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더욱더 주님께서 힘과 능력 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도와주시는구나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지,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우리의 자녀들도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길을 책임지시지, 먹고 사는 것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그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맛보아할 수 있는 복된 길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낙심이 되고 두려워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연약한 심령 우리 주님께서 너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내가 책임지고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가족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아버지 끊임없는 유혹의 말을 던져주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책임지신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그 마음과 생각 또 시간 또한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아버지 그 심령들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배의 복으로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헌신과 사랑과 그 관심과 물질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성경 공부가 오늘 수요일 날 이제 마치게 됩니다. 장장 9개월 동안 레위기 성경 말씀을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해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구속사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진행해 왔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초가 꾸준히 들어오신 분들은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가 상당히 좀 깊게 자리 잡혔을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동참하시고 이렇게 열심을 내주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까지 저는 못 왔어요. 저는 정말 주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께 빚진 그런 마음입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바쁜 시간 내주셔서 피곤한 중에도 낮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그렇게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후에 진행되는 성경 공부에 대해서는 또 제가 잠시 쉼의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온라인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는요 그 성경 공부 영상과 그리고 성경 공부 교재가 계속해서 거기에 첨부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놓치신 분이나 또 못 드시는 분들은 첨부 파일로 되어 있는 것을 프린트 하셔서 그렇게 강의로 메이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 공부 교재가요 3월 4월호가 나와 있습니다. 픽업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터마의 작업이 이번 주에 진행이 됩니다. 수목금토 그렇게 해서 이 전체 저희 교회 건물을 다 둘러 덮어요. 천막 같은 것으로. 그리고 가스로 작업을 합니다. 터마잇 소독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교회에 출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전까지 매일 성경을 픽업하실 분들은 꼭 서둘러서 그렇게 픽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화 신방을 통해서 야외에서 예배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화를 드렸었어요. 이제 그 현재 카운티에서요 정해져 있는 그런 규칙을 따르는 선에서 우리 교회에 가장 알맞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논의하기 위해서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좀 취합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봤습니다. 많이 응답을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들과 우리 재직들과 함께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택가에 있어요. 바로 면접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까지는 언스테이블한, 그럼 좀 불안한 그런 스테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서두르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이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교회의 가장 적절한 때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야외 예배를 진행을 한다 할지라도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못 오신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단 이것이 운영위원들과 재직들의 같이 논의를 깊이 하고, 그리고 상의를 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적으로 우리가 좀 여유를 두고요,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계속해서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 예배에 열심히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다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긍휼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섬길 때 정말 발을 닦아주는 그 심정으로, 그리고 이해와 긍휼과 품는 마음으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와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친척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나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만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